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3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면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양옆의 거울과 룸미러를 사용하여서 사방을 확인하며 운전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이 분명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각지대라고 말합니다. 사각지대에 차 혹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 운전자는 항상 조심하며 확인하며 운전을 해야 합니다. 어느 날 제가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앞에 큰 트럭이 제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큰 트럭이다 보니 속도가 느리지 않겠습니까? 참 답답했습니다. 순간 트럭을 추월하려고 왼쪽 차선을 보니 마침 제 옆에 다른 차량이 저와 비슷한 속도로 달리고 있었고, 그 뒤에는 차량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왼쪽은 안 되겠다 싶어 오른쪽을 보니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조금 높이면서 오른쪽으로 추월하려는 순간 바로 앞에 차가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제동을 하였고 다행히 뒤따라오는 차가 없어 사고는 면하였습니다. 운전석이 왼쪽이다 보니 트럭에 가려 오른쪽 차선이 잘 보이지 않기에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정말 보아야 하는 것은 앞에 있는 큰 트럭이 아니라 오른쪽 차선에 차량이 있었다 없었다 라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당장 앞에 있는 차만 보며 추월하려다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무엇인가에 가려서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외형에 가려 본질을 보지 못할 때가 있고, 환경과 상황에 가려 사실과 실제를 보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 자신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누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만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나누어 준 근거는 각자의 재능이었습니다. 각자의 재능대로 맡겼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인은 그 종들의 재능을 알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고 종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을 비유합니다. 즉, 주인이신 하나님은 종된 우리의 재능을 아시고 그에 따라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익을 남겼는데 원금의 2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결산을 합니다. 주인은 원금을 2배로 만든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이제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릴 것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칭찬입니까? 한낱 종에 불과한 자신에게 이토록 칭찬을 아끼지 않고 인정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제 한 명의 종이 남았습니다. 바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었습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종이었습니다. 그의 평가는, 그에 대한 주인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주인의 비판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고 있었느냐. 그러면서 주인이 덧붙여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얼마나 서러운 일입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종들은 다른 종들이고 나는 나대로 인정해주면 안 되는 것인가? 원금을 손해보지 않고 지킨 것만도 얼마나 잘한 일 아닌가? 이 본문의 전통적인 이해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대로 주신 달란트는 최선을 다해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하고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서 오실 때 결산하실 것인데 우리는 그때 내놓아야 할 것이 있어야 한다. 만약 가진 그대로라면 우리는 칭찬받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교훈이 전통적인 해석이고 전통적인 교훈입니다. 이 또한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해석이며 교훈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다른 면으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감사와 회개의 관점으로 다시금 이해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주인, 즉 하나님께서 종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주셨습니까? 재능대로 맡겨주셨습니다. 재능대로 맡겨주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의미할 수 있겠습니까? 재능대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잘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재능 그리고 생각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달란트를 이용하고 활용할 것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용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니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원금을 2배로 만들었습니다. 매우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였습니다. 결산할 때에 원금을 2배로 만들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칭찬받은 종들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어떤 감사를 해야 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재능을 알아봐 주시고 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더 큰 것을 맡기시겠다는 결정에 대한 감사,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만약 수익을 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정하고 무익한 종이라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수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존재에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재능을 알아본 하나님의 계획에 그들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수익을 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앉을 자들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능을 보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자는 무익한 종이라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수익을 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원금을 그대로 지킨 것이 무능했기 때문에 비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비판받은 이유는 재능을 본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1달란트를 받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그를 두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모두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무익한 종이라 평가를 받았고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반응을 했어야 합니까? 슬픔과 절망적인 분노의 표출로서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했어야 합니다. 화나거나 분노를 표출하며 하나님을 비판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했어야 했습니다. 이제 이 감사와 회개의 내용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우리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도 많았고 함께 손잡고 도와가며 넘어야 하는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하는 일도 많았고 회개해야 하는 일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회개해야 하는 일을 감사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앞서 본문에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을 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의 원함, 나의 바람,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일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기를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재능을 보신 하나님의 안목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순종한다면 수익이 남았건 남지 않았건 그리고 일이 잘 되었건 잘 되지 않았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순종에 대한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의 권리입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그것으로 인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자가 무익한 종이었던 이유는 수익을 내지 못해서가 아니라 재능을 본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계획대로 결정했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모습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닌 나의 유익과 나의 결과 그리고 수익, 나의 명예, 나의 욕심, 남들의 시선,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공동체는 어찌됐건 관계없이 거짓의 가면을 쓰고 믿음이 있고 의인인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라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도 아니고 감사할 일도 아닙니다. 회개해야 하는 일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었으니 무조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과 만족으로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만약 결과가 좋지 않다면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래도 감사해야 한다. 그나마 이만하면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그만하기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아니었다면, 그 일의 시작이 나의 계획이었다면 그것 또한 회개해야 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에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시고 본질에 집중하십니다. 결과가 좋건 나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도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것에 집중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감사하고 회개하느냐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준은 나에게 좋은 결과면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회개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회개해야 할 일을, 회개해야 할 것을 감사로 가려버렸습니다. 좋으면 좋은 것이니 그냥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의 운전 경험을 말씀드렸듯이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앞에 큰 트럭에 가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 것처럼, 회개해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감사에 가려 회개할 기회도, 회개하고 회복할 기회도 없애버렸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면 그저 감사하는 우리 태도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명확한 기준은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했는가, 혹은 나의 유익으로 시작했는가. 바로 이것이 감사의 기준입니다. 결과가 좋건 나쁘건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했다면 결과가 무엇이든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반대로 나의 유익과 뜻으로 시작했다면 결과가 어떠하든 그것은 회개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감사한 일이 많으셨습니까? 혹시 회개해야 할 일을 회개하지 않고 결과가 좋으니 그냥 감사하고 넘어가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회개해야 할 일을 감사로 덮어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바라기는 2023년이 채 10분도 남지 않은 이 시간, 우리의 삶이 감사로 회개를 덮는 삶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한 감사와 온전한 회개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 또한 남대문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